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자신의 의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지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의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서 오늘도 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만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잘 따를 때도 있었지만 좋을 때는 잘 따를 수 있지만 힘들 때는 의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도 필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목격하다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또 함께 또 예수님 목격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셨는데 성천하기 직전에 몇 가지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예루살렘에 머무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곳입니다. 또 실제로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어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이 이곳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을 강력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룟 유다 외에 11명의 사도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끝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15절에 보면 120명, 약 12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형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주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120여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그들은 믿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며 기다렸습니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 집중입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님을 강력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모였을 때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연합입니다. 우리의 연합된 마음에 연합되지 못한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 정말 사모하는 심령들도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연합된 마음,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세요. 성령님은 죄 있는 가운데 임하지도 않고 서로 미워하는 가운데 임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 연합하는 마음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있는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보내고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막을 보았어요. 성막에 보니까 유지하는 것은 곁에 둘은 띄었어요. 모두가 다 여기 옆으로 다 앞뒤로 띠를 둘러서 성막이 잘 서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금으로 산 띠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견고한 사랑의 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기도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여 하나님,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사는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권능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과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의지보다도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더 강력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